오늘은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그 찌양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이제 유튜버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튜버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튜브를 통한 또 사회적 영향력이 큰데 그 중에서 이제 사이버 레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레카는요, 사고가 나면 재빨리 가서 차를 끌어오는 건데요. 이 사이버 레카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재빨리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 플랫폼 통해서 많이 보고 이런 개인 방송들이 많아지면서 뭐 문제들도 요즘 생기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언론인 또 기자 중에서 약점을 찾아내서 협박하고 갈취하는, 그래서 사람들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유튜버들을 통해서 동일한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 밖에 요즘에 또 인터넷 이제 실시간 검색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시간 검색어에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반복해서 이렇게 조회수 올리도록 하는 이런 어뷰징 기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사들도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언론을요, 우리가 이제 제4의 권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외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자든 언론이든 만약에 자신의 어떤 사회적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은요, 사회에 정말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언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언론을 이용해서 어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협박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그 사이버 레카 또 채널들, 저는 충분히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대다수 언론인 또 기자분들 적은 월급에도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고 저는 성실한 사람들, 그런 언론인들이 또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언론들 또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요,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말씀인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런 희롱과 조롱들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게 하기인데요. 오늘 십자가 사건을 우리 통해서 또 이번 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또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또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오늘 극심한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에서 31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 군사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정은요 총독하고 그의 군사들이 이제 거주하는 곳, 거기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그 부대 앞에 모읍니다. 여기서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약 600명 정도 되는 그 보병 부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600명의 군인들이요, 예수님 둘러싸고 이제 조롱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주홍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이 주홍색 옷과 가시관, 일반적으로 이제 왕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에 이제 갈대를 들게 하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놀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군인들이요, 심심하고 무료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놀잇감이 생기니까 이제 괴롭히는 건데요. 요즘에 이제 군대에선 스마트폰을 지금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 쓰면 또 재밌게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요, 특별한 놀잇감이 없으면요, 이런 군대에서 사건을 통해서 저는 놀잇감을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 이제 군 생활할 때도요, 처음에 이제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신병이었는데요, 절대 웃지 말라고 겁을 주고 했었는데, 근데 유독 이제 짓궂은 고참들이 있습니다.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을 참는데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그 참는 모습조차도 웃기려고 하니까 너무 웃긴데 참는 모습조차도 이제 나중에 불러가지고 군기가 빠졌다고 혼내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 이런 뭐 장난들에 비하면은요, 뭐 예수님 당하시는 일들은요, 그거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당시 로마가요, 그 어떤 식민지에서요, 자신들의 힘,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특히 유대인 죄수들 더 포악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괴로웠는데요. 과거에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영화인데, 그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너무나 저는 끔찍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채찍 끝에 쇠로 된 걸로 채찍질을 당하실 때 피가 이렇게 철철 흐르는데요. 바로 예수님 그렇게 군인들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요, 정말 심각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채찍질보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거, 이 세상에 가장 저는 끔찍한 거,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형벌,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것. 바로 예수님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채찍질 견디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채찍에 맞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셔서 저희의 짐을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날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는 앞서 얘기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은요, 어떤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졌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정신적인 고통, 그것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요, 부끄러움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당하게 하는 것, 수치. 그런데 예수님이요, 벌거벗겨지시고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롱을 당한 다음에 다시 원래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못 박으려고 또 예수님 끌고 나가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 예수님은요, 이런 모멸, 부끄러움, 수치, 괴로움들 다 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에서요, 사실상 탈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말씀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구레네 지역은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라고 하는데요, 로마 군인들은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몬이요, 우연히 이제 예루살렘 또 6월절에 순례하다가 아마 구경하면서 갑자기 이제 군인한테 붙들려서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도 이제 끌어안고 또 부축하면서 갔을 거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의 몸에요, 예수님의 그 피들, 온몸에 피도 묻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십자가 지는 것도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요, 마음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마주하기 싫은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어쩌면 저의 인생에 또 큰 축복이 또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또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마 이 세상 살아갈 때 점점 예수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믿어지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일들 우연한 걸로 보이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신이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또 그 일들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과거 이제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 왕이요, 그 당시 바벨론을 정복할 때요, 그 바벨론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의 높이가 120m, 성의 두께는 32m, 게다가 성문은요, 전부 다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강물 주변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요, 큰 사다리로 강을 이렇게 만들어서 건너지 않으면 침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인데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주 우연한 사건의 하나 때문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강을 건너다가요, 자신의 마차를 끄는 4마리 말 중에 백마가 있었는데 그 한 마리가 급류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스는요, 화가 나서 이 강을 건널 때 앞으로 그냥 여자들이 약간의 이렇게 뭐 치마만 올려도 그냥 누구나 건널 수 있듯이 내가 이런 강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요, 병사들 시켜서 강의 물줄기를 나누고 뭐 운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를 그렇게 줄이니까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벨론 성에 흐르던 물줄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바벨론 성에 지켜왔던 그 물줄기 수면이 이렇게 낮아져서 성의 물의 입구가 드러났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요, 그 수구를 통해서 병사들 몰래 침입시켜서 바벨론 성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요,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로 포로 생활, 바벨론에 잡혀왔던 포로된 민족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레스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것을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때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바벨론 성의 멸망, 우리 눈에는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진 사건,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를 직접 언급하면서 구레네 사람의 아들 루포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요, 그 아들들이 예수님 믿고 그 기독교 공동체에 아주 잘 알려진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중요한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 청주 개척하게 된 거, 우연히 군생활 가운데 뜻하지 않게 청주에 왔는데, 저는 사실은 편하려고 이쪽 지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이곳이 편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사병으로 왔는데 동기들이 딱 한 명밖에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쫄병 때. 그럴 줄 알았으면 동기들 많은 곳으로 갈 걸 이렇게 후회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그 외로움 속에 또 하나님 찾게 되고 제가 이렇게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저는 또 제가 또 그런 조지스토킹 카페도요, 우연히 글을 보다가 알게 돼서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 돕게 됐고요.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 운동도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알게 되고 알리게 되고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만나는데요, 저는 이런 사건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 이제 예수님 데리고요,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권합니다. 이것이 이제 배려일 수도 있지만, 이 사형수한테 매번 이제 행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말씀이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말씀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44절 말씀 끝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들은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 정말 잔인하고 무정하죠. 오직 자신의 이제 이익에 그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시대거리면서 제비 뽑아서 예수님 옷을, 남은 옷들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 강도들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유대인 문화에서 남 조롱하고 놀리는 거는요, 머리를 흔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와 보라고 계속 조롱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많은 조롱 속에, 심지어 강도들의 조롱 속에 예수님 외롭게 달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이 벌어지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레스 왕의 이름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요, 정확하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지만 우리를 위해 그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 어렵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건 더 어렵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악인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장 완고한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그가 변화된 이유가 한편으로는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변화됐던 것,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 자신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고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게 믿어지면 반드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무에 달리실 때 강도들조차 예수님 조롱하고 놀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예수님 곁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고요, 가룟 유다 배신하고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고 저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주제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존경하면서도 그분의 십자가의 치욕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역경에 처하지 않을 때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에게서 어떤 위로라도 받을 때에만 그분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취를 감추고 잠시라도 그들을 떠나면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깊은 시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으며 십자가에 우리의 저기로부터 지켜주는 보호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늘의 감미로움이 흘러들어오고 십자가의 마음에 강건함이 있으며 십자가의 신성함이 완성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영혼의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오늘 이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저는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연히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보게 되었던 시몬,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됐던 시몬, 그 시몬과 같이 그 우연한 사건이 구원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보다 더 참혹한 끔찍한 형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불에 타는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십자가를 진 사건 나눴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진 사건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인생도 다 바꾸게 됐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이웃, 우리 사회가 또 변화되는 축복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